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7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사랑의 선언 다음으로 오늘은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조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러브 마커가 여러 색의 종이로 해서 갈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진리 탐구의 길에 외롭지 않은 동행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창조는 사랑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지으신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라 일컬어진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상은 첫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축복 가운데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늘 반역에서 실패했던 증오의 원천인 사탄이 그 배후 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던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술수를 허용하셨고 동시에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탄의 회방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를 방임하셨습니다. 순전한 욥을 까닭 없이 치려는 사탄의 계획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사탄의 술수를 허용하셨습니다. 타락 이후 멸망당할 인간 구원의 계획에 만전을 기하셨고요. 한마디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속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이 그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랑의 이야기라는 점이죠. 성경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 세상 사랑, 교회 사랑의 이야기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은사란 달리 말해서 선물입니다. 성경이 사랑의 증거인 그 첫 번째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전형적인 연애담이지만 동시에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 부를 만큼 하나님 사랑이 그려졌습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반역을 막으시고자 가시와 담으로 막고 거친 돌에서 타이르신 것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본적인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 없던 이스라엘을 몸소 품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초 이스라엘을 부르실 당시의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근본은 보잘것 없었고 부모의 배경도 자랑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소금으로 정결케 하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싸지도 않은 채였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시던 하나님이 손짓 발짓 않은 피투성이를 안아서 옷으로 가리고 정결케 씻어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만 무작정은 아니었습니다. 옛사랑을 회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반역과 배신에 지금 고통당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고 파멸을 경고하심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보응하시며 다른 한편 애초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관심에서 지식은 싹이 틉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깊이 아는 거룩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형체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각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품었던 바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몰랐을지라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칭호를 주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의 겉과 속을 파악하신 주님은 우리의 전후좌우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삶을 이어가게 만드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득죄 상황에 고스란히 방치된 인간들을 위해 율법의 임시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배신과 반역의 때마다 심판을 행하시며 다른 한편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도 오로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형체를 그려낸 구약도 장차 선명하게 드러날 신약의 실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종말에 이르러 마지막 심판이 진행될 때에도 자기 백성을 멸망 가운데 건지실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에 있습니다. 사랑의 시각에서 성경을 관조하고 사랑의 차원에서 성경을 관찰하며 사랑의 동기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 연구를 통해 얻을 것은 표피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성경의 알문 보다 심층적이며 영원 구원의 능력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 사랑의 본체,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자 죽었던 짐승에서부터 파멸에 놓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사랑의 선혈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